하나님이 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날개를 펴고 다시 날아오게 되리라. 비상의 말씀이죠. 좀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 솟구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전성기도 있고 인생기는 하락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장 물질이 풍부했을 때,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얘간다 재간다 하고 많은 사람이 알아줄 때, 그런 전성기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전성기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전성기, 그 영적인 풍부함, 영적인 부유가 있을지어다. 누구나 흉년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흉년이 있어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직장에서 흉년을 맞을 때가 있어요. 직장인이 너무너무 답답한 때가 있죠. 흉년입니다. 기업하는 여러분, 흉년을 맞이하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흉년이,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의 흉년입니다. 이것이 겹치면요, 가정의 흉년이 옵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 가장 가까운 친족끼리 이거는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흉년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란 여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나오미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나오미가 만난 흉년이 뭘까요? 영적인 가난, 영적인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땅의 흉년이지 나오미의 인생이나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들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풍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평소에 모압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모압이 살기 좋고 모압이 가축을 기르기도 좋아서 자기들에겐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출발했을 때 나오미 당당했을 겁니다. 여자가 당당할 때가 언제예요? 남편이 건강할 때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어느 정도로 잘 나가려면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 하나였어요. 그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다 건강했습니다. 재산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풍부했지만 그 땅의 흉년을 핑계로 모압 땅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등을 지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에요. 여인으로서 가장 만족할 만한 순간에 있을 때, 전성기 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했으며 영적으로는 가장 초라한 흉년을 당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영적인 흉년의 결과 현실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붕괴돼 버렸어요. 건강하던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모압 땅이니까 모압의 며느리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가,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 형 따라 가버립니다. 재산은 다 날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과부인 자기 인생과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오르바와 롯 두 사람뿐입니다. 근데 나오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나오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기적이 오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압 땅에 이주한 결과. 그런데 나오미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모압 땅에 와서 나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도 잃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모압에서 나의 고향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저는
돌아오는 나오미와 또 나오미를 쫓아 나오는 어린 소녀, 과부, 모압 소녀 룻, 이 두 사람의 순례, 이 나오미의 순례를 회개의 순례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하면서 돌아갈 때 다 잃어버렸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수치심도 있을 거예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원점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원점은 어딜까요? 골고다 십자가가 우리의 원점입니다. 우리의 원점이 어딜까요? 우리의 원점은 예수님이 원점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인데, 원점 예수님을 다시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오미 생각하세요. 거듭된 저주예요. 보통 저주예요. 집안이 붕괴됐으니까 이 정도 3번 초상을 치르면요, 연달아 성한 사람도 기력이 다 빠져나갑니다. 멘탈이 다 털렸을 거예요.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나이를 생각하세요. 당신은 고대입니다. 그 나이는 이미 노후를 접어들어서 이제 여생이 몇째 안 남은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이럴 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은 간단합니다. 사돈댁, 며느리 오르바, 며느리 룻, 그 집 사돈댁과 그쪽에 기대어 살면 됩니다. 모압식으로 먹고, 모압식으로 마시고, 모압식으로 일하고, 모압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식례라도 내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영적인 흉년, 영적인 가난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나오미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은 고집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어차피 모압 땅에 왔는데 돌아가자니 얼굴도 안 들고 뭐 변명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압 땅에 눌러 살면 됩니다.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대어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의 순례를 시작하는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늙은 몸으로. 성도 여러분, 이게 얼어붙어 버리면요, 회개하려는 마음이 안 들어요.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회개하는 필도 있고 감도 있어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집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얼어붙어 버렸어요. 회개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편하게 이지한 때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울 왕은 고집을 부려서 자기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의 집안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줬어요. 오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모압 땅에 흉년이 든 거 아닙니다. 모압 땅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그 사돈댁에 얹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죠. 회개의 순례가 시작됐죠. 무엇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오미야, 나오미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가난함이 뭔지 아세요? 귀머거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귀가 열려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오미가 남편과 잘 나갈 때, 엘리멜렉과 잘 나가고 두 아들과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한 번 안 했을까? 모압 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그들이 찬송 한 절 안 불렀을까? 나름 다 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살짝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귀머거리니까. 이 결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이건 현명한 결정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이 풍부한 내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을 한 결과 망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 엘리멜렉, 나오미와 결혼하여 두 아들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흉년이라, 하지만 자기들은 풍부했으나 땅이 흉년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평소 원하던 대로, 평소 꿈꾸던 대로, 평소 육신의 본능에 따라 모압으로 이주해버리는 이 가정.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다음 차례 누구예요? 나오미 아니겠어요? 거기서 멸종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신다. 다시 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더 많아요. 모든 사람이 고난이 디딤돌되고 고난을 뚫고 고난이 유익된 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어긋나고 다 삐그덕거리고 다 밑바닥을 쳤을 때도 여러분, 끝이 좋은, 최후 승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거예요. 관계가 참 나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끝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된 인생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저절로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돌파가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갑자기 모압에서 남편 죽고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습니다. 재산 다 날라가요. 나빠질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여인으로서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결정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브레이크 확 뜨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나빠지던 것이 그냥 브레이크 들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더 이상 나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하락기, 하락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락장과 하락기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서의 여러분, 이것을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회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 나오미의 인생이 확 브레이크 들면서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 갑자기 빨라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구들이 마른 뼈가 됐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짝도 안 맞게 산처럼 쌓였는데, 그러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모든 뼈들이 다시 살아나 비상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생기야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짝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이밍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기적이 임하라. 제자리에 철커덕하고 들어맞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빨라지는지 볼까요? 나오미와 며느리 중에 하나,
룻이 돌아옵니다.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오던 중에 다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한 사람은 여러분 계속 가는 경우고 한 사람은 다시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 있죠. 여러분 끝까지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타이밍을, 시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기 1장 맨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더라. 여러분 너무 일찍 와서 보리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니야. 보리 파종할 때야. 아니면은 보리 추수가 다 끝났어. 근데 지금 어떻게 봤어요? 자기가 마음이 먹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할 때가 됐는 때가 맞아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1장이 끝나요. 2장 처음에서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당장 우리는 내일부터 먹을 게 없습니다. 나오미가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올까요? 그 할머니가 걸어오는 것도 지쳐서 지금 모든 기력이 다 쇠진한 판입니다. 그러면 젊은 며느리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룻은요 나서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에 첫 낯선 땅에 왔는데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무 밭에 가수든지 그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와 어머니와 저와 오늘 하루를 넘기십시다. 제가 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 죽기라는 말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추수할 때 자기들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긁어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좀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삭을 주어서 갖고 와서 한 끼 밥을 지어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룻기 2장에서부터 갑자기 빨라지는 장면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룻기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아무 밭에 갔는데 우연히 갔어요. 그냥 발길 다른 데로 갔어요. 그쪽에 사람이 좀 모여 있어서 그 길에 가서 줄을 서려고 딱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가능성이 몇 %일까?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예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살몬과 기생 라합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마침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보아스는 이 밭에 나오진 않아요. 주인일 뿐. 그런데 마침 따라 그날따라 새벽에 누가 나와요?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왔다가 어느 날 나왔는데 나오미가 그날 와서 이삭을 주는 날, 아니 나오미가 아니라 며느리 룻하고 나누는 딱 맞아떨리는 타이밍을 마침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보다가 일꾼 중에 보다가 웬 소녀가 눈에 딱 비치는데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조명이 탁 꺼지면 그 소녀한테만 핀 조명이 딱 비치는 거예요.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녀 얼굴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보이는데 보아스가 어쩔 줄을 모르고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소녀냐? 네 집 딸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연히, 마침, 그리고 네 소녀냐? 여러분 장소와 시간과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빠르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신다.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서둘러서 빠르게 굉장히 빠른 스피드가 되는데 여러분
속력이 스피드가 빨라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돌파됩니다. 1장까지는 나오미의 순례였어요. 룻기는 단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까지는 나오미의 이야기로 되다가 2장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보리 추수할 때 보아스의 밭에 마침 우연히 네 소녀나 이런 것과 딱 하나님이 맞춰주면서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룻으로 중점이 확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이제 룻의 이야기가 돼요. 룻은요 아침 일찍 나간 겁니다. 그날 하루 이삭이라도 주우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해가 중천에 떠서 무슨 이삭을 줍겠어요? 순서도 안 올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사람은 그 넓은 밭이지만 한 200명 들어간다고 칩니다. 그러면 가서 200명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언제 나가야 돼요? 새벽 일찍 나가서 동트기 전에 모닥불이를 쬐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번호표에 만나면 딱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하루에 이삭을 주울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자기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쿨쿨 동이 틀 때까지 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날 아침 8시 이전에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안 풀어질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새벽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오미, 룻 이 여인들은 새벽을 깨우는 여인이었어요. 새벽은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는 때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가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마귀 방송을 듣고 마귀 소리를 듣고 마귀에 따라 음한 결과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악이 관영한 인생이 타락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머신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녹슬고 조미 쓸고 여러분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이 나면서 다 무너지고 거기서 온도 범죄의 소굴이 되는 것이요. 관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솔직히 건강이라는 것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 아닙니다. 병이 있어요. 그러나 병을 이길 만한 면역과 병을 이길 만한 감정과 멘탈과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유, 영적인 풍부, 여러분의 영혼이 풍부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일어나 깨어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지금에 있는 모든 고난이 유익으로 되는 돌파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